책을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 책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자, 화두의 공안 중에 적심적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적심적불. 들어보셨나요? 네, 적심적불. 그, 누군가가, 하여튼, 뭐라 보니까 하여튼 적심적불이다라고 누군가가 했어요. 그래서 적심적불이, 화두의 적심적불, 적심, 심은 마음이죠. 그건 바로 이런 거죠. 적심,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통상. 적심적불. 근데 사실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은 앞에 적자를 빠져먹은 거죠. 적심할 때 적은 빠져먹은 거죠. 심적불. 이라면은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되는데, 사실은 적심적불이라고 그랬지, 심적불이라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적심적불이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해석은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적심적불.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적심적불이다. 적심이 부처다. 이 말이죠. 적심적불. 그래서, 도대체 이 공안을 모르겠는 거예요, 화두를. 그래서, 그렇게,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한테 와서, 누가 적심적불이라고 그러는데, 적심적불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좀 스님이 좀, 적심적불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적심적불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거예요.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마음이요. 뒷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부처다. 자, 한번 보세요.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적심이다. 이거죠? 왜냐면, 적심이다. 이거죠? 뒷마음이 없어지지 않음이 적불이다. 이런 거예요. 육조 해능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응? 육조 해능께서가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나요? 이보다 더 명확한 얘기가 어디 있나요?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적심이요. 뒷마음이 사라지지 않음이 적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두 공안하면은 해설해 줄 수 없다. 그거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육조 해능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적심이고, 뒷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적불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앞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안 작용하고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작용한 이 마음, 지금 이렇게 작용했죠? 이 작용, 지금 이 작용, 이거는 앞마음이요, 뒷마음이요?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앞뒤가 또 막히는 거죠. 앞뒤가 이제 그런 거죠. 보세요. 자, 지금 뭔가가 알아졌지요. 뭔가가 경험됐지요. 경험된다는 것은 다 마음이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수상행식이 다 마음이니, 우리가 뭔가 알아진다, 경험된다는 것은 다 마음이죠. 경험된다는 것은 마음, 즉, 경험이라 이 말은 알아진다, 알아지는 경험, 경험에는 알아지는 경험이에요. 알아짐이 곧 경험인 거예요. 경험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이게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알아졌어요. 지금 뭔가가 알아졌죠? 이 알아진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뒷마음이야. 이게 앞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알아졌으면은 이 마음 앞에 지금 이제 요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앞마음이고,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 이 마음 그대로가 적심이죠. 그럼 적불은 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각이 안 일어났지. 사실 앞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나 뒷마음이 사라지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거나.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도 없다니까. 왜? 아니, 일어나는 마음이 없는 게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난 게 지금 경험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다른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이 마음이 아직 없는 이것이 적심. 바로 이 마음이 적불. 이게 바로 부처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더 붙인 것만 없으면, 앞마음만 없으면은, 여기에 대한 마음만 없는 이 상태.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적심인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앞마음이 일어날 때는 앞마음만 있지, 앞마음에 대한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죠.
앞마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 마음이 뒷마음이죠? 뒷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즉,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마음 이대로, 이게 적심이죠. 그냥 이대로가 적불, 이게 바로 곧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는,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이죠. 불성이다, 이런 말이죠. 알쏭달쏭한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응?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왜 언뜻 들으면 왜 알쏭달쏭하게 옛날 말이라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심오한 말을 했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심오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고 그런 것이지, 이게 뭐 알쏭달쏭한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쏭달쏭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경험된 사실로서 사실을 이야기한 거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끼리는 굉장히 명료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마음, 뒷마음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명료하지가. 전문가들끼리. 아니, 전문가들끼리 아니라, 그때는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냥 보통 말이죠. 애들끼리 이렇게 하는 카톡 하면서 그렇게 한 그 말들이 걔들한테는 그냥 일상말이듯이.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화두인 거예요. 응? 그러면 현대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현대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그 마음이요. 뒷마음이 사라지지 않음이 부처다.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나 저러나.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결국엔 도대체 앞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가? 뒷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가? 적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가? 적불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가? 말 뜻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경험된 사실, 이러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경험해본 사람은 단박 알겠네. 예, 그런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알쏭달쏭한 문제, 말로서 해설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해봐야 되고 해야 되고. 참 문제는 문제. 즉신불이라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예? 즉신불이라 하면 되었을 건데. 적심불이 뭐예요? 마음이 심적불. 즉신불하고 즉신불. 예, 근데 보세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마음하면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알쏭달쏭한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잡을 수가 없지. 요 가면 요 있는 거고. 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는 사실, 느껴지는 사실, 알아진다는 사실, 요게 마음이에요, 그냥. 요걸 이름해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요걸 이름해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어디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요렇게 알아진다는 사실, 요것을 마음이라 이름하는 거지, 마음이 알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요런 착각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즉신불에 버리면 관념적으로 예. 붙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제 관념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실제라고, 마음이 모든 거라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앞마음, 뒷마음이 있다라고 이 말은 마음이 항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요것이 지금 아는데 아직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요것이 멸하지 않는 이 말은 요것이 일어나면 요것이 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에. 항상한다면은 앞마음이고 뒷마음이고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그 앞마음도
소멸을 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뒷마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롱대사가 언제 마음이 항상이라고 그랬고 마음이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 뿐이고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적심적불, 공안 적심적불, 유명한 공안이죠. 유명한 공안인 거예요. 그러나 육조 해롱대사처럼 이렇게 경험된 사실로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대도 누가 그렇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어떤 문자도 쓰질 않았어요. 어떤 문자도 쓰질 않았어요. 자, 우리가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사실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뭐가 어려웠다, 이 한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쓰지 않는 글자고, 익숙하지 않는 글자에서 어렵다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한자는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서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을 해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냥 제가 영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경험된 사실로 계속 이야기해도 대학 교수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저기 대전 구도회에서 이야기할 때 거기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대전 구도회는 전부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카이스트 생명공학 연구원 온갖 연구원들이 그 연구단지 안에 다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추측이 되다 보니까 온통 다 박사, 교수, 의사 이래요. 그 중에 일부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 일부 끼어 있을 뿐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경험된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박사인지 하여튼 와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정주부는 지금 뭐가 뭔지 지금까지 수행이라고 해서 맨날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런 법사를 초청해가지고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시원하고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을 해도 우리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화두를 해도 그러니까 육조 스님처럼 분명히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도대체 그럼 앞마음 뒷마음 이 또 헷갈리죠. 왜 그래요?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 놓으니까 마음이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맨날 다 쓰면서도 사실은 관념만 있지 실제 경험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건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마음에 대한 관념만 있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맨날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그러니까 꼭 표현이 그렇죠. 야, 기가 듣냐? 이렇게 기가 뭐가 있어서 듣냐? 마음이 듣지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림 이것을 마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걸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마음이 실체돼서 마음의 관념이 있으니까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마음이라 생각 작용을 마음이라 이름하고 들림 작용을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야 네가 듣냐? 그렇죠? 네가 듣냐? 마음이 듣지. 그게 진짜 나야. 그게 진아야 이러는 거죠. 그럼 항상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듣나요? 들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이름하는 거지. 마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작용 그것을 마음이라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적 들림이죠. 그런데 마음이 듣는다. 이러면 벌써 이 듣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이건 참나라고 도대체 없는 것을 갖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뭐가 있다, 주체가 있다는 것은 다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알면은 해능스님처럼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야.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야 라는 거예요. 어디 항상하다는 뭐가 있나요? 항상하다라고 하면은 항상하는, 야 일어나고 살아 이거 말고 항상하는 이게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보세요.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뒷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적심이요,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적불이다. 뭐야, 사실은 앞마음이 일어나고 뒷마음이 안 일어나면 뒷마음 그냥 그대로, 뒷마음이 알아지는 그냥 그 자체대로 마음이, 그게 적심이고 그게 적불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뭐예요? 적심 적불이라는 것은 적심이 적불이라는 말이니까 적심과 적불은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 순간 알아시는 게 부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어떤 덧붙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다라고 이름한다는 것일 뿐이죠. 찰나찰나 그냥 알아지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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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외에 달리 다른 게 없다 이거죠. 뭐 항상 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는 주체가 없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언제 마음이 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냥 적심. 그러니까 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데 두 마음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함께 하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한꺼번에 항상 작용하죠. 즉 그것을 달리 하면 들림과 생각을 한꺼번에 라는 거죠. 들림과 생각은, 들림이 있을 때는 생각이 앞마음인 거예요. 요거 앞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들림이 있을 때 앞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들림 그 자체, 이것이 적심이다라는 거죠. 이게 알미죠. 암 자체죠. 아직 이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생각 이전의 자리도 그럼 말이 되는 거죠. 네. 어? 이게 적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일어났고 요것도 아직 없어지지 않고 요것이 그냥 지금 알아지고 있는 요대로, 요게 바로 적불이다라는 거예요. 적심이자 적불이죠. 꼭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경험적인 사실인 말인데 우리는 왜냐하면 하도 관념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자, 들렸어요. 들림. 이게 알미죠. 마음이죠.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경험된다라는 사실, 경험 사실, 이것을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마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사실, 이것을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 주체가 없고 경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뭐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자체만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림, 이게 알미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걸 마음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뭐 이식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자, 요 마음은 이미 있는 마음이죠. 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애들 목소리, 애들 소리가 들리네, 애들이 뛰어노네, 애들 소리 들리네, 애들 소리가 들린다라고, 바로 요게 있으니 요거 앞에 생각이라는 마음이 또 작용해요. 생각 작용, 이게 또 마음이에요. 요게 앞마음이고 요게 뒷마음인 거예요. 요게 앞이니까 요게 뒤죠. 요게 뒤니까 요게 앞이죠. 앞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아까 절대적인 뒤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성규님, 제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 상대적이라 네. 그냥 내 앞에 있네요. 예. 제가 앞에 있습니까? 그럼 저 이제 벽 뒤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벽 뒤에 있다 그러면 사람이 그만 헷갈리죠? 아니, 벽 앞에 있지. 어떻게 벽 뒤에 있다 그러면 벽 뒤에 저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렇게 앞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앞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줄을 모르고 앞이라고 말하니까 앞이라고 하는 항상 개념적으로 하니까 무엇의 앞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앞뒤라는 말에 그러니까 앞뒤가 우리가 항상 앞뒤라는 개념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앞마음 뒷마음 하니까 그만 헷갈리는 거예요. 앞뒤가 없다. 앞뒤가. 그래서 앞뒤에 헷갈리면 그래서 말의 얽매이죠. 앞뒤가 헷갈리면 그 말의 뜻을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거죠. 응? 도대체 이상 아니 거꾸로 뒤집으면 그래요. 아니 지금 경험되고 있으면 요새 앞마음은 이미 지나간 마음인데 그러면 앞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또 뒷마음이 있지? 그러면 이게 없으면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팍 나왔나? 하여튼 별 희한한 생각이 장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보통 쓰는 말이 앞뒤가 없으니까 그러노. 예. 그런 말 쓴다니까. 예, 예. 앞뒤가. 예, 그 뜬금없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런 말이죠. 그게.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들림이 있으면은 바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 앞뒤 생각이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항상 저것을 애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렇게 돼버리죠. 앞뒤가 없어져 버리죠. 네? 두 개의 마음이 그냥 동시에 우리는 경험되고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게 적심이 아니고 적불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자, 생각과 들림작용과 생각작용은 다르다. 소리와 들림은 다른 거고 들림과 생각작용은 다른 거다. 이건 혼동하지 말라. 이 두 개가 합해서 들린다. 이게 무지고 이러니까 삶이 괴롭게 된다. 그러니까 중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혼동이 없으면은 들림과 들림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들림과 들림의 앞마음 자, 이 생각이 끼지 않는 아직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들림 그 자체 들림 그대로 이게 적심이고 이게 적불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그러면 자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있어요. 자 생각이 알아지는 이대로가 적심이죠. 이대로가 적불이죠. 다시 생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생기지 않은 사실은 우리는 생각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 생각에 대한 또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생각은 그냥 알아질 뿐인 경험되는 것일 뿐인 내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심인 거예요. 바로 이게 적불인 거예요. 자, 매 순간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다라는 거고 매 순간 앞마음과 뒷마음이 동시에 작용된다라고 착각하는 상태가 중생이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적심적불이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데 서문답에 보면은 뭐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시냇물이 흘러가는 뭐 들리느냐 시냇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도 그 앞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자, 그것을 거기다가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가 들어가라는 말이죠. 경험되는 그대로다 이 말은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말에 해서 그 말을 붙잡고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어긋남인 거죠. 자, 항상 적심은 찰나지간의 일인 것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마음 상태 이건 찰나지요 항상. 우리가 알아지면 항상 찰나죠. 찰나지간의 문제인데 들어가라 그러니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적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라 그런 적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 서문 예화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라. 아니 적심이 되라 이런 말일 뿐이죠. 그렇군요. 그걸 듣고 이제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잘못됐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선문답을 이야기하든 뭘 이야기해도 다 똑같은 얘기들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가 무엇인가 뭐 이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다 그냥 원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가령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언어가 틀릴 뿐이고, 한자를 쓰는 사람이니까 한자 문화권이 그것이 그 사람들 말이니까 그 말을 했을 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은 그런 식의 말투였으니까 그럴 뿐. 지금 어린애들하고 카톡하는 어린애들이라면은 그거 저렇게 하겠어요. 뭐 기억 니은 디글 리걸 그러니까 뭐냐면 다 알아듣죠. 그게 뭔지. 예? 그럼 서로 이러면 되죠.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보면 야 얘들이 수수께끼를 하나 이런 것일 뿐이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런 말을 보면 수수께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일어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시 믿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적심이라고 하는 상태는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뭐다라고 단정함으로써 분명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적심에서는 생각의 내용이 이 신경 쓰이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단지 생각이 알아지는 상태. 그렇습니다.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냥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는 맞다, 틀리다 라고 그 생각에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이것이 알아진 상태였을 때 비로소 그 생각이 욕하는 거니 칭찬하는 거니라고 될 뿐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적심은 뒷생각, 그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 생각의 생각 이전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적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게 놀아나지 않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중생은 생각의 내용에 얽매가지고 조언이 시는이 계속 그러고 있는데 부처는 생각의 내용은 관계없으니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니 괴롭다 좋다가 없죠. 상대방을 갖다가 원망한다 탓한다가 없죠. 그래서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적불인 거예요. 그 적심이 적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림에 생각이 낀다면 그것은 앞생각이지만은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 앞생각인 거예요. 그냥 생각 자체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적심으로서 생각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생각 내용이 분명하다, 우리가 생각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은 다시 그 생각 내용에 대한 생각이 작용됐을 때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도 적심이라면은, 그러면은 삶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어도 생각은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 말이 적심적불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적심적불이 그러니까 아리송송한데 거기서 갖다가 역조하는 계산은 좀 더 분명하게, 그래 아직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 아직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상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육조 스님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식하니까 문자를 몰라요. 그러나 경험된 사실은 분명하니까 그 말은 이 말이야. 그냥 지금 들리는 그냥 그대로라 이 말이야. 그냥. 그런데 이것을 한글을 안다고 한다면 아마 저처럼 들리는 그대로라고 했을 때 육조 스님은 한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아는 것이 한자밖에 몰라. 한자는 문자는 몰라도 자기들이 맨날 아버지 엄마하고 뭐 시장에 가서 나무 팔고 뭐 이러면서 맨날 쓰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냥 그 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심이라는 것이 대단한 용어가 아니라 대단한 문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들린다는 이 말이나 적심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일 뿐인 거예요. 똑같이 쓰이는 말일 뿐인 거예요. 적심하니까 아주 고상하고 아주 뭐 대단한 말 같고 들린다 이러니까 에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것일 뿐이죠. 같은 표현일 뿐인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게 바로 들린다라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심하니까 대단한 용어를 쓰는 것 같고, 대단히 심오한 뭔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들리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에이씨, 도대체 뭐야 그냥 그대로.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위에 그냥이라는 말과 그대로 말과 똑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적심,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적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심은 알아지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적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적심이라는 것은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일으키려도 하지 않고, 문득,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경험됐을 뿐이야. 문득 일어났을 뿐이야.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문득 들렸을 뿐이야. 문득, 그냥. 그리고 들린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앞 생각이 일어나서 이것이 한꺼번에 하면 그대로가 아니라, 요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대로가 아니죠? 그럼 적심이 아니죠? 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가 적이고, 알아진다 이것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적심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고, 중국말로는 적심인 거예요. 대단한 용어가 아니라, 적심 속에는 뭐,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니까, 에이, 뭐야, 누가 개나 소나 다 이야기하겠다. 그런 것이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대로 작용되는, 요렇게 작용되는, 요렇게 되는, 요것을 붙여라, 이름 한 거고, 요렇게 계속 작용되는, 찰나, 요러면은, 요 붙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생각으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면서 한꺼번에 알아진다. 그래서, 이래 되면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뭐, 애매모호하다, 뭐, 화난다, 짜증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생의 삶인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그런 것이 없으니 부처의 삶인 거예요. 그냥 이 말을 했을 뿐인 거예요. 대단한 말 한 게 아니라,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해 준 게 적심적불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읽어보면 다 그런 말들일 뿐인데 또 가령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진리가 있지, 우리는 온통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가령 이런 이런 선불교 하는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한바탕 휘저어놓고 가고 그러니까 누가 관념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관념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침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육조 해능대사, 이런 선불교의 그 원조라고 하는, 선불교의 원조라고 하는 육조 해능대사가, 자, 오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응? 도대체 우리가 맨날 자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고라고 하는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입이라고 스님이 그 육조 해능대사 이야기하는 입을 이야기한 거고 개 그리고 알아짐이 있다. 보인이 알아짐이 있다. 보임이 알아짐이다. 이 쌓는 것이 전부 다 18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자 요렇게 설명해, 요걸 가지고 설명하라고 육조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온이 어떻고 뭐 18개가 어떻고 뭐 이래서 하면은 그런 교학을 하고 앉았다고, 그런 쓸데없는 이런 관념 노릇만 하고 있다라고.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원조가 그렇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설명하지 말라 무 해서 입을 꽉 틀어 막는 게 아니라 자 항상 뭘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반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럼 또 반대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 반대도 잡지 못하게 깨져서
어떤 관념에 머금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세상에 말로 설명하지 말라. 말로 설명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육조 스님은 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세요. 일어남도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지요. 네? 저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가르치라 그런 게 아니고, 자,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죠. 자, 이 작용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해서 자성으로 말하면 상대법이 있느니라. 바깥 경계인 물질 세계에 5가지 상대 원리가 있다. 하늘과 땅이 상대예요. 해와 달이 상대예요. 밝음과 어두움이 상대예요. 음과 양이 상대이며 물과 불이 상대다. 그 다음에 또 법상과 말에는 12가지 상대가 있다. 말과 법이 상대예요. 유와 무가 상대예요. 빛깔이 아닌 것이 상대예요. 모양과 모양 아닌 것이 상대예요. 번뇌와 번뇌 없음이 상대예요. 이렇게 계속 36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버려요? 어? 아니, 말로 설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렇게 가르쳐라. 요렇게 해라라고, 요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맨날 육조 해능대사가 원전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도 그랬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 참 재밌죠? 하도 화두선, 가나선 싸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조계사에서, 조계종에서 펼치는 가나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 지금 유튜브에 지도한다는 유명한 스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책에 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책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럼 책은 이렇게 써놓고는 왜 실제로는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육조 해능대사는 이런데 육조 해능대사가 어쨌다라고 말은 다 이거와 다른가? 저 적심적불이라는 공안, 그것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설명은 이렇게 분명한데 왜 맨날 가령 무문관 강독을 하고 벽암록 강독을 한다면서 선으로 강독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왜 맨날 불분명한가? 다들 육조를 원조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돼요? 경험된 사실로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관념 세상에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수행이다 뭐다라는 거, 이 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바로 육조 해능대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앞생각 뒷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하는 경험된 사실로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런 말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바로 이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이 경험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론으로도 해석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 이론은 것이 뭔가요? 누구에게 들은 말, 어디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말로서 앞생각을 일으키지 마시고, 앞생각을 끼워서 그러지 말고, 앞생각은 앞생각이고 뒷생각이 뒷생각은, 뒷생각일 때는 뒷생각 그대로, 앞생각일 때는 앞생각 그대로, 이게 적심이고, 이게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죠. 자, 이런 무슨 말을 적심이라고 하든 그냥 그대로라고,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든, 이것은 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 결국에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이런 말인 거예요. 경험된 사실. 이렇게 경험될 때 바로 부처가 된다. 즉 부처님이 쉽게 말씀하신
깨달은 명지와 해탈이 있게 된다. 그것도 있게 된다는 경험되게 된다. 자, 그것은, 자, 또 머리로 하지 말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 이렇게 경험되는 대로. 자, 깍 하는 게, 자, 이렇게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런데, 보세요. 매 순간이 세상에, 아니,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들리는 거.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어? 세상에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고, 그러니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자, 바로 이게 바로 도다. 자, 이것을, 그게 도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벌써 어긋났죠? 벌써 어긋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경험되는, 말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그대로. 보세요. 자, 적심적불이라고 이야기했지, 가령 그 마음의 내용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적불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마음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개나 소나 다 들리고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뭐 깨달음이 일어나나? 라고 하는 의심은 하도 심오하다라는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거죠. 하도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여러 가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도에 대해서, 보세요. 초전법중의 도에 대해서도 전혀 뭐가 알아지는 내용이 없고, 대념처경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다 뭔가 마음에서 작용되는 그것이 알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그러지 않았나요? 다른 고상한 뭘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 숨이 알아지는 그대로고,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안다라고 하는, 자, 이게 그냥 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러신 거예요.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이러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인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이러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자, 호흡의 내용이 자,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으면 안 되고, 길든 짧든 상관없다 이런 말이죠. 자, 거치면 거친 줄 알고 미세하면 미세한 줄 알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상관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숨이 길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이래서 하는 거죠. 가령 기공인이 뭐 어디 가면 숨이 길어야 되고 숨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 하셨나요? 길면 긴 줄 아는 것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미세하면 미세한 대로, 이런 말 아닌가요? 어째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 온갖, 사실 부처님은 그냥 단순한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가지고 스스로 의미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거든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자, 바람이 스치가면,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또, 그러면은, 거기 빰에서 느껴져야 되나? 이래서 하면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말이 아니라, 항상 경험된 사실, 경험된다는 것은 알아진다. 단지 알아진다. 어디서 알아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게 적심이라는 것인 거예요. 자,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참 방법이 아니죠. 방법이다 생각되는 순간, 적심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바로 작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경험되는 그대로. 달리 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또, 1시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자, 똥 쌀 때도 경험되는 거요. 걸어 다님도 경험되는 거요. 들어 누움도 경험되는 거요. 자, 어떤 것도 경험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적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시간 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밥 먹고 나니까